저도 여기 불사를 이렇게 했잖아요. 참 불사의 인연이라는 건 참 특이한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이제 삼선하고 그냥 이렇게 통도사나 해인사 이렇게 살 수도 있는데 따로 이렇게 절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렇게 무슨 내가 복이 많아서 이렇게 한 것도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또 되고 또 하면 또 되고 하면 또 되고 그렇게 해요. 이번에는 이제 우리 절에서 생전예수제를 또 하거든요. 생전예수제는 윤달마다 다 해요. 어느 절이든 대부분의 격이 있으면 윤달마다 항상 생전예수제를 해. 매년마다 하는 매년 여름마다 하는 건 백중이죠. 백중은 매년 여름마다 백중기도를 어느 절이든 다 붙여요. 잘 모르는 사람은 백중이 뭔지 모르는데 절에 좀 다니면 백중이라는 이름은 항상 들어요. 왜냐하면 편지가 늘 와. 내가 절에 가서 초파일 해서 등 올리면 이제 백중기도 한다고 늘 와요. 또 편지는 어떤 때는 이제 한거 백일기도, 동한거 백일기도 이렇게 해서 오기도 하고 백중기도 한다고 해서 오죠. 백중기도는 이제 조상 천도죠.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지를 비롯한 여러 조상님들을 천도한다는 거예요. 해마다 해요. 해마다 잘 모르는 사람은 3년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소문도 막 돌았어요. 3년만 하면 뭐 그냥 조상님 다 좋은 데 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 백중은 매년마다 있으니까요. 7월 보름날 한거 해제 때 해서 매년마다 이렇게 백중 기도를 하죠. 이걸로 부족해서 어떤 절은 지장 제일 때마다 계속 조상님들을 기도해요. 근데 사실 백중기도나 지장제일 매달 하는 지장제일 기도나 모두 다 이제 조상님이 천도가 됐냐 안 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조상기도라는 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실제로 조상님이 천도가 안 돼서 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조상의 은혜를 받고 살잖아요. 조상의 은혜, 부모의 은혜, 돌아가셨어도 부모랑 내가 잘 되면 조상떡이라고 그러잖아요. 잘못되면 내가 잘못한 거고 잘하면 조상님이 도우셨어 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신앙에는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조상님이 날 지금 돕고 계시는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조상님의 은혜를 생각해서 조상기도를 하면 나한테 더 잘해주겠지, 자식한테 더 잘해주겠지 라는 이런 기원의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조상은 또 전생이기도 해요. 그러면 전생의 인연을 다 푸는, 그래서 나 자신을 성장시키는 자기 성장 기도를 내가 이렇게 하면 더 좋아지지. 특히 스님들은 이제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하죠. 내가 수행을 해야 되는데 왜 수행이 안 되는 거지? 왜 자꾸 졸린 거지? 왜 내가 수행하려고 하면 자꾸 무슨 일이 생겨서 수행 못하게 하지? 내가 업장이 두터운가? 야, 이건 불가항력적인 업장이자. 불가항력적인 업장을 소멸하기 하는 방법은 기도가 있는데 그 중에 조상천도가 가장 효과적이야. 그래서 조상천도제를 정기적으로 지내는 스님들이 많아요. 그 선방에 참선하는 스님들한테 대중공양을 참 많이 가거든요. 그 선방에 앉아서 수행하고 있다 보면 대중공양 오는 분들이 신도분들은 별로 없어요. 대부분 스님들이 와요. 내 사제, 내 도반, 참 저 해인사에 살고 있으니까 법주사에 살고 있는 우리 사제가 거기 살고 있네? 내 도반이 거기 살고 있네? 그러면 이제 도반을 찾아가서 이제 과일하고 뭐 돈을 싸들고 가서 이제 대중공양 금과 대동공양에서 물건을 이렇게 해가지고 공양을 올리죠. 왜 그러냐면 그게 큰 공덕이라고 생각하니까. 대중공양을 올리면 그래 큰 공덕이지. 공덕은 아는 사람이 짓는 거예요. 모르면 공덕을 안 지어요. 그래서 스님들이 공덕을 정말 많이 짓죠. 비구니 스님들은 더 열심히 지어요. 인과를 더 많이 믿거든요. 비구 스님들도 인과를 믿긴 하지만 좀 철이 없어가지고 오늘 제가 이렇게 페이스북에 또 그리고 이렇게 밴드에다도 우리 석탑 사르탑 불사할 거예요 막 글 써서 올렸거든요. 그 전도 스님이 읽었는가 봐. 그거를 읽어가지고는 불사금을 주신 거야. 100만 원 입금을 딱 하셨더라고. 천도 스님도 바빠.
바쁘신데 거기 이제 여기까지 안 받아도 돼. 이런 거를 안 받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전도 스님도 불교 환경연대 하면서 하는 일이 너무나 많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게 더 많은데 이거 돌려줘야 되나 이걸 뭐 그랬는데요. 그래서 그 스님도 이제 공덕을 지으려고 그렇게 불사금을 탑을 모신다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예전에 이제 우리 뭐 여기 대불 모실 때 그때 이제 우연히 이제 이렇게 해남사가 아니라 미왕사를 갔는데 그 미왕사 스님이 여기 오셨어 가지고 그냥 안 가시고 그 스님도 100만 원 또 내고 가시는 거야. 그 나도 불사에 동참을 해야지 이러면서 이렇게. 그 의외로 스님들이 알면 이제 스님들이 불사에 동참하는 일이 많아요. 그게 다 보면 이렇게 스님들은 공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제가자들보다도 오히려 스님들이 불사에 동참하는 경우가 많아요. 스님들이 동참을 해서 그 어마무시하게 많이 큰 그 대단하게 불사를 한 데가 자제병원이잖아요. 저 언양의 관자재병원이잖아요. 언양의 관자재병원은 이제 능행 스님이 불사를 하러 다녔는데 절마다 불사를 많이 하러 다녔거든요. 그래가지고 비구니 스님들 이제 그 노후가 되면 스님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노후가 되면 노후 시설이 제대로 안 돼 있는데 제가 요양원을 짓고 이렇게 하겠어요. 노후 시설을 만들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많은 스님들이 동참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다 공덕이 되고 그게 다 또 능행 스님이 그걸 횡령할 사람이 아니잖아. 그래가지고 스님을 믿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불사금을 동참해서 지금의 이렇게 관자재병원, 자재병원이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덕은 아는 사람이 있는 거라고. 백중도 아는 사람이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생전 예수제는 윤달에 반드시 윤달에 하라는 건 아니에요. 좀 특이하게도 이제 그렇게 문화로 자리 잡았어요. 생전이라는 것은 살아생전, 살았을 때, 수라는 건 미리 예자, 미리 닦다. 살았을 때 미리 닦는 제. 좀 더 직관적으로 말하면 죽었을 때 49제를 지내는데 살아있는 사람을 49제 지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을 때 49제 초제부터 째가서 7제 준이 지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살아있는 내를 영가를 만드는 거예요. 내가 영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제를 하는 날 생전 내수제 입제를 하면 나는 죽는 거예요. 나 죽었어. 나 그때부터 영가가 되는 거야 이제. 나는 저러 와서 기도를 하는데 영가가 돼서 기도를 하는 거지. 그래서 내 위패가 영단의 위패, 내 이름 딱 위패가 있거든요. 내 이름 위패가 딱 있어요. 그러면 내가 내 이름 위패에 절을 하고 그렇게 해서 49일이 딱 지나면 그러면 회양이죠. 그럼 사는 거야 다시. 끝난 거잖아. 죽었다가 사는 거지. 환생하는 거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죽음 체험 명상이라 할 수도 있죠. 몇 년 전부터, 한 20여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 유행한 것이 웰다행이었습니다. 웰다행이 한참 많이 유행할 때는 관체험도 많이 했어요. 입관체험. 관을 만들어 놓고 그 관 컴컴한 데서 관에 들어가서 한 10분 정도 있으라고 그래요. 많게는 30분까지 있으라고 그래요. 나 죽었다 라면서 이제 관에 들어가서 체험하라고. 그러면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우리 전에도 관 하나 갖다 놓을까? 관 하나 갖다 놔가지고 여러분들 관 체험하라고. 그 별의별 생각이 진짜 많이 들어요. 죽음을 별로 생각하면서 살진 않잖아요. 물론 이제 죽음을 누구나 죽는다는 걸 알지만 내가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절에 오면 제가 죽음에 대해서 자주 얘기합니다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잖아요. 근데 관에 들어가면 진짜 달라져. 관에 들어가면 내가 죽으면 생각나는 사람들 있잖아. 아들도 생각나고 딸도 생각나고 배우자도 생각나고 돈 빌려줬던 거 생각나고 돈 갚아야 될 거 생각나고 뭐 이런 것들 등등이 생각이 진짜 많아지거든요. 그리고 어떤 때는 막 눈물을 엄청 1시간씩 막 울고 막 그럴 때도 있어요. 뭔가 가슴에 미어지는 뭔가가 막 있고 막 그래요. 느낌이 굉장히 크죠. 어떤 분위기를 만들고 나서 하면 더 그래 막.
무서운 것보다는 들어가서 참회가 진짜 많이 돼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죽음 체험 명상처럼 이것도 49일 동안 내가 죽었다라는 그런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불사를 하는데,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계속 2007년 겨울에 여기 저 어디요? 저 대신증권 옆에죠. 흥국생명 앞에 이제 그 건물 4층, 5층을 임대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포교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2013년도에 여기 땅을 매입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땅을 매입하면 내 돈으로 하나? 아니잖아. 여러분들 돈으로 하잖아요. 그럼 불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불사를 하긴 했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뭐 사람들이 이렇게 넓은 땅을, 당시에 처음에 땅을 살 때는 282평을 샀어요. 시내 282평이면 그래도 2013년이니까 그때가 또 부동산이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이랬잖아. 2009년부터 이렇게 흘러내려가지고 이게 2013년이 되면 이제 여기 땅 주인도 다 포기하고 이거 그냥 이제 땅으로는 더 이상 해먹는 게 아닌갑다. 이제 부동산으로 뭐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이는 때가 이때쯤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다행히 이제 16억 3천에 계약을 했어요. 근데 이게 그렇지만 이건 작은 게 아니잖아. 1억도 아니고 내가 무슨 돈이 있다고 저 포교당에서 그 조그마한 포교당에서 뭘 하면 정말 뭐 그때는 2008년, 9년, 10년은 5만 원, 10만 원도 귀한 때예요, 저한테는. 근데 제가 본래 제가 사치를 별로 안 하거든요. 어떤 물건 살 때는 좀 비싸게 살 때도 있지만 그래도 나를 위해 별로 쓰는 게 없어요. 그래서 계속 모으면 부산은행에 또 넣고 부산은행에 또 넣고 또 넣어서 이제 한 1억 한 5천 정도 만들었을 거야. 그럴 때 이제 땅을 보러 다녀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여기가 뭐 이러면 안 되는데 이제 이래 되면 이제 뭔가 계약은 또 덜썩 해버렸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잔금을 어떻게 치라고? 계약금을 어떻게 냈어요? 잔금을 어떻게 치라고? 무효곡절 그때 잔금까지 다 했어요. 물론 이제 대출 잔뜩 받고 이제 많이 빌리고 등등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2014년 말, 2014년 말이 아니지, 2014년 부처님 오신 날 바로 직전에 다시 50평을 다시 또 샀어요. 1년밖에 안 지났잖아. 어디서 났지? 이것도 불가능한 거예요. 어디서 나온 1년 동안 이자 내기도 바쁜데 무슨 다시 또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신기하게 이것도 3억 7,600만 원 됐어요. 돼가지고 이렇게 어쨌든 이것도 대출 잔뜩 받아가지고 되게 됐어요. 뭐 신기하게 넘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2014년 말 벌써 몇 개월 지났으면 다 잊어버리잖아. 뭐 이자는 치는 건 어떻게 치는 거고 또 다 잊어버리니까 또 이제 뭐 2014년 말쯤에는 이제 우리도 여기다 건물을 지어야지. 본래 건물을 이렇게 지을 수가 없었어요. 그거를 알지 못하고 샀지. 이제 사고 보니까 여기 이미 건축 허가가 나 있고 건축 허가를 말소하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땅 주인이 건축 허가 낸 게 아니라 부도 낸 사람. 2000 몇 년에 부도 났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여기 흙물이었잖아요. 부도 낸 사람이 아직을 건축 허가를 매년마다 갱신하고 계속 했던 거야, 부지런하게. 그래가지고 중구청에서도 이걸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맨날 그러고 있었던 건데 나는 뭐 그냥 땅 주인하고 거래만 하면 되는 줄 알고 뭘 확인도 제대로 안 하고 그렇게 해서 계약을 해서 했죠. 나중에 보니까 여기다 건물을 못 짓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고물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제 중구청이 행정소송 이렇게 해가지고 겨우겨우 해결했어. 다행히 해결되더라고. 해결되고 나서 이제 다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거네? 그게 좋은 건가? 좋은 게 아니죠. 또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 그래서 2014년 말에 2015년 초쯤 됐을 때 공사를 시작해서 2층을 지은 거예요. 2개의 층을.
지금 요거랑 3층, 3층이죠? 법당하고 밑에를. 그것도 뭐 돈이 있어서 지었겠어요? 물론 이제 불사를 받긴 받죠. 기둥불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둥이라고 해봐요. 여기 석가래도 없는데 어쨌든 기둥불사.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많이 동참을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2층 짓고 다시 또 2015년이 되니까 15년 12월에 이제 완전히 이사를 했죠. 저쪽에서 완전히 이사를 해서 여기 도량을. 그렇지만 3층은 아직 안 지었고 2017년쯤에 1, 2년 지나서 한 층을 더 증축을 했어요. 제가 처음에는 지을 때 이렇게 이제 그 2층을 지을 때는 나중에 다 뜯고 새로 지을 각오로 그냥 대충 지어달라고 건축업자한테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돈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 그 나중에 보니까 기둥도 요만하고 이렇게 큼직하게 해서 다시 뜯고 지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더라고. 그러면 할 수 없다. 그냥 이 상태에서 증축을 해서 한 층 더 써서 강당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쓰자 해가지고 3층을 2017년 7년쯤에 그렇게 3층을 짓고 2018년에 대불 불사를 하고, 그러니까 계속 불사를 해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등등에 또 이제 근래에는 여기 또 땅 옆에 사고 작년에 하고 막 그렇게 계속 불사잖아요. 제가 이 말을 하려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계속 불사를 하면 본래 이제 신도들 사이에서는 불사는 유독가스예요. 유독가스. 유독가스. 불사하면 신도들이 다 도망가. 그리고 불사 끝나면 돌아온대. 뭐 이런 소문이 있어요. 다들 부담스러우니까.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세상 사는 것도 힘든데 절에 가니까 자꾸 돈 그러니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얘기 안 하려고 맨날 그래요. 그렇지만 그런데도 이제 여기까지 왔고 이렇게 다 하면 이 비용들이 여러분들이 그냥 통박으로 계산해도 이게 엄청난 비용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2025년이잖아 지금. 2025년인 지금은 이렇게 땅을 매입해서 이 건물 짓고 하는 것까지, 그리고 옆에 저거 땅 사는 것까지, 짓는 건 빼고 그것까지 다 해결을 했어요. 다 해결을. 지금 대출이 없다라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저기 샀잖아. 그리고 건물 지었잖아. 이제 산 것이 이제 그대로 대출 있으니까 그 이후에는 다 이제 없어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갚았는지 나도 모르겠어. 이게 얼마겠어요? 얼마겠어요? 다 무슨 20억, 땅값만 해도 20억이 넘는데, 땅값만 해도 25억이 넘습니다. 25억이 건물까지 짓고 막 이렇게 많이 했으니까 이거까지도 다 해결을 했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신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그럼 황룡사 다니는 사람들은 다 허리가 휘었냐, 뭐 등골이 다 빠졌냐? 그렇지는 않아요. 의외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 내가 덜 냈다고 하면 기분 나빠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많이 안 냈다고 하면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별로 그렇게 많이 다른 절에 다니는 수준하고 비슷하게 다들 그렇게 하셨거든요. 여러분들이 통도사를 가면 통도사에 매년 화엄살림 올리고 또 천일기도 올리고 또 무슨 기도 올리고 하면 거기도 비용이 많이 들어요. 큰 절 다닌다고 비용이 안 드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이제 작은 절에 초파일만 다니고 초하루만 다니고 이러면 이제 별로 안 들 수 있어도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다 비용은 많이 들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될 수 있으면 얘기를 안 하려고 해. 이번에 저 건물을 옆에 지으면서 옥상에 이제 탑을 모셔야겠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탑 얘기를 별로 안 했거든요. 우리 이제 저 옆에 건물이 있으니까 그 위에다 5층 탑을 모셔야겠다. 난 이런 생각을 했는데,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이제 부처님도 모시는 것도 좋은데 탑도 있으면 더 좋겠지 않겠어요? 이런 것도 있지만, 제가 이제 부처님 사리를 모시고 있거든요. 부처님 사리를 우연치 않게 모셨어요. 언제
제가 통도사에 천일 기도할 때 기도가 잘 되는지 뭐 자꾸 제가 좀 욕심이 많아가지고 부처님 경전을 다 모시고 싶다. 그래서 신수대장경, 고려대장경 이런데 대장경 좀 이상해. 이렇게 스님이 그러면 안 되는데 소유욕이 있으면 안 되는데 대장경을 참 모시면 참 좋겠다라고 해서 고려대장경도 구입하고 신수대장경도 구입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티베트 대장경을 구해야겠다. 티베트 대장경은 일반적으로 구하기가 어려워요. 없어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당시에 이제 티베트로 왔다 갔다 하는 거사가 있었는데 학생인데 그 거사한테 얘기하니까 본인이 라싸에 가가지고 아는 그 스님이 있대. 그 스님이 도서관장을 하고 있는데 그 스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 경을 찍어가지고 그걸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라싸에서 트럭 털털털 짚고 상해까지 와서 상해에서 배로 해가지고 이렇게 온 거예요. 정말 역사가 있는 이제 대장경이지. 그러면 뭐야? 읽을 줄 모르는데. 그러면 이거 한문도 아니고 이거는 뭐 티베트잖아. 참 나도 바보지. 그것도 비용이 적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 티베트 대장경을 구하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장하게 보였는지 그 스님께서 부처님 사리를 한 과를 저한테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부처님 사리는 어떤 사리냐면 티벳에 가면 여러분들이 라싸에 가면 제일로 유명한 게 뭐예요? 라싸에 가면 포탈라궁이거든요. 포탈라궁 티벳 하면 포탈라궁 나오잖아. 성처럼 생겨가지고. 근데 사실은 포탈라궁은 그냥 보여주기 좋은 궁전이고 민간인들한테는 도시 내에 이 도시가 있으면 도시 가운데에 족항사원이 있어요. 이 족항사원이 제일 유명하고 지금도 가면 새벽마다 티벳 사람들이 와가지고 새벽마다 가서 예불을 하고 코라 돌고 그렇게 하는 티베트인들의 어떤 영혼의 심장 같은 것이 족항사원이에요. 그런데 이 족항사원이 이 티벳이 1949년 50년 이때 티벳이 중공한테 침입을 당하지 않습니까? 중공이 와서 다 때려 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족항사원에 있는 부처님도 위험하잖아. 부처님은 이 족항사원이 또 왜 유명하냐면 이 족항사원에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이 있는데 석가모니 부처님 안에 사리가 있어요. 이 사리는 어떤 사리냐면 옛날 인도에 나란다 대학이 있었고 여기 한 5만 명의 스님들이 공부하던 천재 스님들만 들어가서 공부하던 그런 교육기관, 대단한 교육기관이 있어요. 여기에 나란다에 대탑이 있거든요. 이 나란다 대탑에 부처님 사리를 모셨다고. 그래 대탑이 엄청 커. 지금도 가면 저희가 나란다 대탑이요 라고 하는 데가 있거든요. 여기에 모셔보던 사리가 있는데 얼마나 그 고귀해. 이 사리가 이 나란다가 나중에 불타 없어지거든요. 이슬람의 침입으로 인해서 12세기에서 13세기 사이에 나란다가 문을 닫아요. 다 불타 없어져. 이때 나란다 스님들이 대부분 티벳으로 넘어가요. 티벳으로 넘어가는 스님이 짐 싸들고 나란다 대탑에 있는 사리를 들고 일로 티벳으로 가서 족항사원의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넣었다라는 거지. 그러니 티벳인들의 영혼 족항사원이 되는 거예요. 보면 그런 이제 내력이 있는 그 족항사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중공군이 침입할 때 그걸 다 없애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제 스님이 족항사원의 석가모니 부처님의 사리를 몰래 빼가지고 지니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이제 제가 경전을 구한다고 저한테도 한 일면식도 없는데 주신 거예요. 참 특이하게 이때가 이제 통도사에 천일기도 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천일기도 할 때 무슨 영혼 같은 거 별로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천일기도 열심히 하면 뭐 좋은 일 생기나 이렇게 저는 영혼이 이렇게 꿈에서도 뭐 이상한 꿈도 안 꾸고 기도는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지금 이렇게 그때도 그렇고 지금 생각해 보면 가장 큰 영혼은 부처님 사리를 모신 거예요. 부처님 사리를 그렇게 해서 그 인연으로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런 이제 내가 사리를 정말
열심히 기도할 때 부처님 사례가 인연이 돼서 왔으니까 그냥 저는 믿고, 그래서 부처님 사례를 모시고 요만한 탑을 조성해가지고 조그마한 모형탑을 조성해서 그렇게 모시고 있다가 이번에 황룡사 불사도 이제 거의 다 끝나고 뭐 더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탑을, 사리탑을 모시면 좋겠다 해서 한 8m 정도에는 사리탑을 모실 때 그 안에 복장으로 딱 모시면 그러면 아주 훌륭한, 아주 영험한, 황룡사에 오면 그냥 소원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곳이 되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으로 이제 사리탑을 모셔야겠다 해서, 그럼 뭐 사리탑을 모셔야겠다는 것은 벌써 결정을 내렸고 주문을 했어요. 언제 모시지? 해다 고민하다가 이 사리탑 불사를 하면 이것도 비용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억대거든요. 두 기이기 때문에. 야, 그러면 억대인데 사람들한테 보시지 않아. 그 불사하라면 맨날 스님은 불사, 맨날 불사 중 이러는데 그래가지고 이러면 그러면 안 되고 그냥 예수제, 생전 예수제, 어차피 기도를 모두 다 해야 되는 거고, 사리탑 불사만 한다면 참여하는 사람은 제한적이지만 백중이나 예수제를 하면 우리 황룡사에 다니는 모든 신도가 다 동참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신도가 다 동참하는 이때 이걸 예수제를 하면 사리탑 불사를 하는 거야 라고 그렇게 엎쳐서 그렇게 해야겠다. 근데 보통 스님들은 그러면 안 된다라고 그러지만 저는 이렇게 해야겠다 해가지고 엎쳐서 사리탑 예수제를 하면 그냥 사리탑 불사를 위한 예수제, 이렇게 해서 예수제 하면 다 동참을 해서 사리탑 안에, 사리탑도 복장이 있거든요. 그 안에 넣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이름을 다 넣어주고 기도를 다 해주고 영원히 이 이름이 영원히 빛나라 이런 생각으로 하면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생전 예수제는 다음 주 말 28일에 시작을 해요. 주간에도 하고 야간에도 하고 6시 반에도 기도하고 하니까 여러분들 이제 토요일마다 시간 꼭 내셔서 같이 기도를 이렇게 해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참석만 하면 되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면 예수제도 참석도 하고 사리탑도 모시는 불사를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생전시제 예수제 회양할 때 아까 얘기했잖아요. 입제 때는 죽는 거고 회양하면 사는 건데 딱 살아나왔더니 사리탑 저만을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게 의미가, 나는 너무 좋아요. 좀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식혜 참 맛있네요. 식혜 드시고 싶은 사람은 컵 가져오시면 제가 따라 드립니다. 저 뒤에 있나요? 있네. 식혜는 이용준 진짜? 엄마? 이용준 각자로 가져가야 돼요. 아니, 센터 어디로? 김남준님, 보살님. 이렇지. 오선님. 나 서로 다닙니다. 선리경 보살님.